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의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도와한 자나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 어떠한 말씀이고 분명한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되 나는 부담하다. 같이 합시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달과 별이 돈다는 천동설이 정설로 여기던 시대에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 이 사람도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든 사람입니다. 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 자기의 땅만 있는 줄 알았더니 미지의 세계가 있었더라, 사람들을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또 에디슨도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발명함으로 사람들을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도 사람들을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세상에는 사람들을 놀랍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놀랍게 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놀라게 하셨는지 생각해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3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라고 나옵니까? 31절에 가버나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갈릴리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가 놀라움을 일으키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는 회당에 있었던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36절을 보시면 또 한 번 다 놀라 서로를 말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몇 번 놀라움을 겪은 겁니까? 2번이라고 묘사합니다. 32절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그리고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2번이나 놀래게 했던 이 내용이 초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신 사건은 비단 오늘 본문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움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물과 바람을 명하여 꾸짖으시니까 그 바다가 잠잠해지는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놀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은 여자아이를 살려내는 장면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사건을 보고 또한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속에서도 예수님의 대답하심을 보고 빌라도라는 총독이 놀라워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람들을 놀랍게 만드시는, 세상을 놀라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만 세상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도 사실은 많은 세상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웃음이 나왔냐면 이거 했던 설교를 또 하니까 이게 참 낯서네요. 민망하고 너무 낯설고 너무 민망하는 거예요. 참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을 위해서 일부 예배 때 하지 않았던 내용들도 여러분에게 많이 해서 1시간 이상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놀라게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를 중심한 120명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의 언어로 된 방언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워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증뱅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안증뱅이가 고침받는 사건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다메섹에 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을 보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을 것이고, 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는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간수가 놀라워하는 그런 내용도 나타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십시오. 갈등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감수하겠다는 7배나 뜨거운 풀무나 아니면 사자불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워했는지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과 사람들을 놀랍게 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도 세상과 사람들을 놀랍게 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 우리 내용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과 사람을 놀라게 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과 사람을 놀랍게 했다.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한 글자만 가르쳐 줄게요. 우리도 우리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놀랍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만들어야 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 나를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그런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가?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확실히 일부가 아멘이 많이 나오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나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 맞나요? 맞죠?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세상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들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요. 가장 먼저는 가정이겠지요. 여러분의 배우자 앞에서, 여러분의 부모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놀라게 만드는 일,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나? 우리 내영이나 우리 은하가 부모님을 놀라게 하는 일이 있는가? 또는 우리 곽전도사님이나 자녀들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과연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한다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또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이웃들 안에서 그들을 참으로 놀랍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나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서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과 사람을 놀라게 한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과 사람들을 놀랍게 만들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흥이 멈췄습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국 교회의 부흥은 멈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멈추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한국 교회 내 성도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별로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핀잔 섞인 말이 돌아오곤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멈추고 말았을까? 도리어 왜 한국 교회는 침체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놀랄 일이 없는 겁니다. 도리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끔씩 한국 교회는 그리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1,000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다더라. 뭐 이런 걸로 세상을 얼마나 놀라게 만드는지 몰라요. 어떤 교회 목사가 무슨 짓을 저질렀다더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나쁜 방법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코로나 시대도 이런 것들 왜 없겠어요. 아무개 교회가 뭐 이렇게 했다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엉뚱한 거 말고 그렇게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으로 말고 정말 정상적으로 한국 교회는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덕과 윤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더 이상 놀라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아시잖아요. 500명, 3,000명,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끊임없이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했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그 사회가 놀랍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보면서 놀라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조롱했지만 기꺼이 개종하는 사람들이 500명, 3,000명 그 이상의 숫자로 끊임없이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로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일 하고 계시나요?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교회도 이 지역을 과연 놀라게 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13번 정도는 이 지역을 놀라게 했어요. 13번 정도. 어떤 방법으로 놀라게 했을까요? 여름에 태풍이 올라오면 종탑이 넘어갈까봐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놀라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교회 종탑의 한 석을 다 떼어서 이제는 뼈대만 남아있는 종탑으로 만들어놨지요. 그런 방법으로는 놀라게 하면 안 되지요. 정말 교회가 거룩함을 가지고, 성도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사실은 좀 놀라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건물 앞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 그런 것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방법들인 거죠. 우리 교회도 작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실은 그런 방법도 우리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은 좀 쉽지는 않은가 봐요. 건너편에 동사무소가 있죠. 동사무소는 옛날 말이고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언제 한번 가서 그걸 물어봤어요. 이 마두 이동에 우리 교회가 구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구제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마두 이동에는 없대요. 여기는 좀 넉넉한가 봐요. 그래서 구제할 사람이 없다. 여하튼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을 좀 놀라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당연함인 거예요. 그냥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래도 되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만이지, 이게 아니라고요. 김효선 집사님이 살고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해요. 우리 이은하 성도님, 우리 강선옥 집사님, 우리 김용숙 권사님, 이은영 사모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 그거는요 선택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또 생각해 봅시다. 왜 안 될까요? 왜 우리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지 못할까요?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가버나움의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답을 찾아보시겠어요?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놀라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대답은 뭘까? 아마 이 대답이 제일 먼저 나올지 몰라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실은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워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요 32절을 보시면 이미 그 사람들은 놀라워했어요. 왜냐하면 33절부터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기 이전에 먼저 갈릴리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32절 그들의 가르침에 놀라니 라고 말해요.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기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워했다고 말해요.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그들이 놀라워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3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어떤 말씀인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놀란 이유를 36절에 귀신을 쫓아낸 거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고요. 도리어 그들이 놀란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기 이전에 그들이 먼저 놀란 것은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무엇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뭐가 느껴졌다는 거죠? 확실히 1보다 대답이 안 좋아요. 네, 다시요. 그들이 지금 놀라워했어요. 뭐 때문에 놀라웠을까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무엇이 느껴졌기 때문에? 권위와 능력. 네, 권위. 우리 대형이가 모처럼 크게 대답했는데 오답을 말했어요. 정답을 말했나요? 네, 잘했어요. 그런 거예요. 권위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의 직업은 뭘까요? 의사. 의사.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의사이면서도 또 하나의 직업이 있어요. 뭘까요? 역사가. 역사가예요. 누가는 의사이면서도 역사라는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병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니까 의사의 관점에서 병든 사람을 보는 대로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해요.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람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태를 봤더니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졌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내는 과정도 이렇게 묘사를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잡아 이끄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돋더라 라는 식으로 그 고쳐지는 과정까지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세더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요, 누가는 어떤 병든 사람이나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나 하여간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세하고 섬세히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이후에 이 사람은 회복이 되었잖아요. 회복된 자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가 회복되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도 소개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강조했다가는 오늘 본문의 의도가 어긋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는 것을 초점으로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실 때 무엇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의 힘과 그 존재의 가치가 느껴지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당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회당에 와서 그 지역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놀라웠던 거예요. 왜 놀라웠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 가르침의 내용만 다른 게 아니라 그걸 가르치는 그 사람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 가르침의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더라. 그 말씀에 어떤 힘과 능력과 권위가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권위자라는 그것을 느낄 만한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당시 서기관과 당시 바리새인들, 그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어떠했다는 걸까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놀라게 했을까요? 다른 모습으로. 그 시대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 다른 태도, 다른 마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답을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놀라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잘합니다. 진리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도 많이 압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신비한 은혜를 체험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런 신령한 것들 우리에게도 분명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비록 그런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고 어떤 진리를 아는 일, 이런 일에는 능통할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능력, 누군가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 한마디로 말하면 다름이라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놀랄 일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권면을 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사람들을 왜 놀라게 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내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른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상황에 따라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곳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을 놀라게 하지 못하는 그 일에 실패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놀라게 해야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무엇을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거룩하라고 강조합니다. 레위기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은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이 뭐지요? 거룩이 뭐지요? 이런 거죠. 거룩의 핵심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원어적으로는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자르다. 무엇인가를 잘라내는 게 거룩인 거예요. 그러나 가장 주된 내용은 결국은 그거예요. 다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많이 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거룩하니는 누가 거룩한 걸 말할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과 모든 면에서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지혜, 사랑, 능력, 안목, 권세,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달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달라야 된대요. 누구와 달라야 된다는 걸까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말,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방법, 모든 것들, 그것이 달라야 한다. 결국 그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말의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거룩이라는 다름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보면 이 부분이 가장 명확하게 등장이 돼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내용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라는 게 제일 먼저 소개가 돼요. 어떤 내용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분유를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박해를 받는 자, 8개가 등장한다고요. 그런데 이 8개의 내용들이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냐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난을 추구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애통을 소원하며 살까요?
세상 사람들이 줄이고 목마른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당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을까요? 아니라고요. 이거는 사람들이 도리어 거절하고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행복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 애통, 주림, 목마름, 박해받는 자,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한다고요. 그 말은 결국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모두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다름이 있어야 된다. 그게 거룩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 그것으로 끝나나요? 팔복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소금과 빛이 등장할까요?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세상은 맛을 잃어가기 때문에 소금과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 속에도 이미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맹세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살인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게 살인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하죠. 미워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런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들, 모든 것까지, 아니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다르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모든 내용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거룩을 요구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거룩을 요구해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다름이 있는, 차별화가 있는, 차별됨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름을 요구하시죠. 왜 다름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대우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을 대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때 비로소 누가 우리 모습을 통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방법은 내가 거룩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이 알곡과 가라지는 같은 밭에 심겨 있을까요? 각각 다른 밭에 심겨 있을까요? 같은 밭에 심겨져 있다고요. 알곡과 가라지는 항상 같은 밭이에요. 그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 대우가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병에 안 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실패 안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을 안 겪는 이런 특별 대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알곡과 가라지는 똑같은 햇볕을 쬐요. 똑같은 비바람을 맞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메마른 땅에 함께 심겨져 있다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충분히 잠겨있는 그 물 속에 함께 견디고 있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항상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환경, 같은 공간, 같은 현실, 그리고 같은 제도권 안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처럼 돈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다고 돈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같은 제도권 안에 우리를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록 내가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제도권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름을 나타내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한번 물어볼까요? 강 집사님, 왜 돈을 버세요? 왜 돈을 버세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이죠. 네. 알겠습니다. 곽정환 원사님, 왜 결혼을 하셔서 아이를 낳으셨어요? 네, 다 알고 있지만 이태규 집사님, 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사람 보시라고요. 네, 사람 보시라고. 내용은 이건 잊어줘. 이건 정답이 아니야. 맞지? 사람 보시라고요. 굉장히 뜻밖의 대답이 나와서 좀 깜짝 놀라서 말문이 다쳤어요. 김옥석 권사님, 왜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역시 권사님답습니다. 제가 이은하 선생님한테도 물어보려고 하지만 6주 동안 못 만났기 때문에 좀 더 만나고 나서 질문을 할게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돈 벌어요. 근데 달라야죠. 뭐가 달라야 될까요? 돈 버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야겠죠. 단지 세상 편하게 사는 거. 당연히 이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는 목적이잖아요. 우리 가정이 좀 더 넉넉하게 생활하는 거, 사람 부실하려고 하는 거, 뭐 이거는 다 세상 사람들 똑같이 가지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달라야죠. 비록 내가 적게 쓰더라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겠죠. 내가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다니는 거죠. 내가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거죠. 제가 뭘 말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정말 우리는 같은 제도권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모습은 달라야 된다는 것,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습은 달라야만 한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놀라지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놀라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름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다름이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다른지 안 다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쁨. 기쁨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름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가 사실은 기쁨이에요. 예를 들면 아내의 자리에서 난 기쁨이 있는가? 이건 제 부인에게 제일 물어보고 싶은 건데, 아내의 자리에서 기쁨이 있는가? 남편의 자리에서 기쁨이 있는가? 부모의 자리에서 기쁨이 있는가? 내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내 직장 안에 기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뭔가를 가지고 누리기 때문에 얻는 기쁨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항상 그 근원과 그 원천을 어디에 두냐면 다름과 구별됨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결과물로 성경은 항상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일부 예배 때 안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봐요.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기쁨을 누릴 만한 환경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박해와 미움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툭하면 끌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온갖 고생과 고난을 했던 시대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의 기쁨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속에서 가장 많은 기쁨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돈을 더 많이 가지고 환경이 더 좋아져서 그래서 누리게 되는 결과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모든 근원은 구별됨이에요. 비록 그들이 미움을 받았지만 자기를 미워하는 그 유대 사회를 위해서 자기 집을 팔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유대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요. 다름인 거죠. 그 다름의 결과물로 그들에게 기쁨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를 해봐요. 그들은 감옥에 갇혔다고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어젠가 그제 삼성의 암흑의 부회장이 가석방을 해서 나왔어요. 13kg가 빠졌다던데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다라는 건 고생이에요.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찬송을 불러요. 기쁨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름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무슨 다름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소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감옥에 갇히는 소원을 갖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내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감옥에도 가고자 했던 소원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감옥에 갇히지 않고서는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감옥 문이 열렸어도 그들은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남다른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물이 뭐지요?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아내의 자리에서 기쁨이 없어요. 남편의 자리에서 기쁨이 없어요. 내 가정 안에서 기쁨이 없고 내 직장 안에서 기쁨이 없어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내가 구별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고 그들의 모습과 내 모습 속에 다름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쁨은 다름과 구별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로 항상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신자로 살아가지만 내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결국 그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구별되고 다름이 있는 이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내 삶에 기쁨이 없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없다면 여러분은 다름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반증임을 알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다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다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확신과 분명한 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요?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당근이지. 당근이지.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당근이라고요?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집에 들어왔더니 할머니가 계신 겁니다.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이가 맞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말했냐면 오냐 그랬대요. 오냐 라고 그랬대요.
그럼 이게 오이로 들은 거죠. 이걸 또 오이로 듣고 집 나가서 영원히 안 돌아왔대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고 살 때가 많아요.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 구실을 하려고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 집사님은 그 일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떻습니까? 그쵸? 저는 그건 분명히 확신했어요. 그냥 목적만 다를 뿐이지 다 그런 거라고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 그걸 가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아시죠? 그리스도인은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해당되지 않는 정체성, 오로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두 번째,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사실은 이 말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화나면 욕하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해요. 우리가 똑같이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화나면 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지 않으면 돼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면.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다름이 나타나겠냐고요. 적어도 그들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살아야죠. 아니요. 우리의 수준은 성경을 근거로 한 수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마땅한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살인이 뭐라고요? 성경은 사람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원인이 되는 모든 것들을 살인이라고 말해요. 무시하는 거, 함부로 말하는 거, 함부로 행동하는 거, 이게 다 살인이라고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내 만족의 대상으로 삼는 거, 이게 간음이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맹세하지 말라고 말해요. 맹세한 걸 잘 지키는 게 세상의 최고의 수준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더 높은 수준인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냐면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그 기준을 가지고 너희도 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다름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사실은 기준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 삶에 다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댄다는 것, 그래야 한다는 것 알아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영화 뭐까지 주라고요? 속옷까지 주라는 것 안다고요. 우리에게 뭔가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는 안다고요. 그러나 늘 망설여져요. 내가 매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면서도 망설이고 갈등이 된다고요. 이유가 뭐냐면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댔다면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나를 만만한 사람 취급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또는 욕심을 버리고 희생하는 삶을 살면 나는 불행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 우리가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것들인 거죠. 이런 예를 들으면 될 거예요. 내가 학생인데 시험 기간에 갈등이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주일에도 공부하러 가요. 근데 나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드럼도 쳐야 되고 피아노도 쳐야 되고 할 일도 많아요. 몇 시간을 허비해야 돼요. 허비는 아니지만 그러면 마음에 무슨 생각 들까요? 아니 내가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뒤처질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다름과 구별됨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인 거죠. 이런 것들을 이겨내시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그런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고요. 이제 우리 차례인 거예요. 우리도 적어도 이 땅에 예수 믿는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자리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인물로 살아가야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셔야 하고, 더 나아가서 더 엄격한 말씀이라는 기준을 따라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워할 수 있는,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놀라움을 겪도록 만드는 이런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릴게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모습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런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일은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소원과 똑같은 목적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르게 살아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보세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름이 있는 삶, 그 다름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